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기니까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을 바로 위기라고 해요. 위기. 다른 말로 위기. 이거는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죽을 것과 같은 두려운 일. 무서운 일.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과 같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많이 무섭겠죠.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위기가 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기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생길 수 있고, 오늘 막 웃다가 내일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무서운 그런 위기의 상황, 위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좀 전에 말한 위기가 닥쳤어요. 금방 얘기했었죠. 위기가 뭐라고 했죠? 죽음과 같은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을 위기라고 했죠. 이 아브라함한테 위기가 닥쳐요. 어떠한 위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있었어요. 왜 소중히 여기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100살에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100살에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뭐냐면 양을 조각조각 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를 번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진짜 자기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만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과 종들과 그리고 나귀한테 나귀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요. 뭐 하려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왜 없나요? 양은 왜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단을 쌓아 올려서 이삭을 그 위에 올려서 눕혔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천사는 아브라함한테 천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 그것을 보고 이미 이 아들 이삭을 받았으니까 아들 이삭한테 칼을 대지 말아라,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절대 다치지 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를 보면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위기,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누구? 이삭.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한테 그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그 위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신의 생명임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가진 이 아들이 100살에 가진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생명과 같이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 죽을 것 같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알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명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거든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곧 뭐라고 얘기했었죠? 부활.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인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은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왜 그럴까?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똑 떨어져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죽음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목사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그렇게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